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님이 볼링 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볼링 어론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 볼링이라고 하는 운동, 혹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공을 굴려가지고 그 핀 세우는 걸 쓰러뜨리는 그런 경기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 볼링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링을 치러 다녔던 것을 아마 아실 텐데, 이 미국에서 볼링을 한 50년간 어떤 날 볼링을 치러 가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주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혹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가서 볼링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몰려다니면서 볼링을 쳐서 참 서로 돈독하게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볼링장이었다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볼링장을 친구들 단체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볼링을 혼자 치러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즐기는 그런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혼밥, 혼영화 보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힘줘 술 마시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홀로의 삶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4인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마트에서도 물건을 파는 게 많아졌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4인 가정보다 1인 가구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용 식사, 1인용 반찬, 1인용 가구, 1인용 그릇, 1인용 무슨 용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성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해서 한 가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마다 따로따로 나가면서 따로따로 다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살아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거 참 유익한 면이 있어요. 왜?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혼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 그렇지 않대요. 혼자 사는 사람이 먹는 것과 두 사람 이상 사는 사람이 먹는 것이 다르대요. 무슨 얘기예요? 혼자 살다 보면 그냥 대충 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에 극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밥만 먹는 거예요.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밥만 먹는 거야. 아니면 고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의 불균형이 깨어져서 이분들이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몸이 축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혼자 살다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심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간섭 안 받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독초하는 것이 외롭다라고 외롭게 여겨져서 작은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어쨌든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또 전혀 그러면 교제하지 않느냐? 물론 교제한대요. 근데 교제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무슨 동호회, 무슨 모임,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고 하고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지고. 모일 때는 좋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개인보다도 공동체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초대 교회의 처음 출발한 교회 출발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으로 역사했던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돌아온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셨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지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 글라디우라고 하는 황제가 다 있었던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왔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회, 이 교회에 대한 출발을,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같이 살던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과 같이 취급당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공격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힘들겠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 남아있는 분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온갖 억압과 압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 우리가 힘껏 해서 봉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참가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모습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었어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넉넉한 사람이 말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부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산다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사는 분들과 어디 시골이라든가 어디 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사는 분들과 경제적인 활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 때 딱 보니까 제가 원주에서 처음 올라와가지고 천교회 가는 게 강남교회에 있는,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절기연금 때 그때 보니까 명단하고 금액을 쫙 적어가지고 주보사에 끼워서 주더라고. 근데 뭐 누가 얼마 했는지도 다 알 수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총액이 제가 자라났던 교회, 원주제일교회 큰 교회하고 강남에 한 300명 교회 있는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규모나 크기로 봐서는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재정적인 결산이 이렇게 똑같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강남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렇게 강남 같은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인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는 대로 열심히 잘 봉헌하고 충성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걸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전혀 모르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1년 전에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결정은 해놓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헌하지 않는 거예요. 연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기술을 일찌감치 배운 거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애야. 예수님이 목수,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집을 만드는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거의 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빌립보 교회 같은 데에서 그 선교 사역하는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봉헌됐을 때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을 위해서 봉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출발시켰던 그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면서 고린도 교회여 성도들이여 바른 물질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그 헌금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하게 할지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바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많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내가 부모님한테 한 푼 물려받은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것이죠. 예? 하나님,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믿음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내가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내 결정대로 하는 줄 알아.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아. 내 기분으로 사는 줄 알아. 내 감정으로 사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임하여지니까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바치는 그 마음을 놓고 너무나 귀하게 받는 것.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바치는구나, 선교헌금을 바치는구나, 11조를 바치는구나, 감사헌금을 바치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거 그냥 주신 거 조금 적당히 눈치 봐서 얼마 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어서 바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고백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주변의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큰일 날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물질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거꾸로 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료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출발했던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이 뚝딱해서 우리 강화에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성령 하나님 출발을 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갔다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오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전 세계 열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뻗어나갑니다. 근데 뻗어나가는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뒤를 바라봐야 돼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왜?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수없이 많은 방해물도 만나고 또 수없이 많은 대적도 만나게 됩니다.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순종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일을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만 가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을 가져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줬던 그 소명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쉬게 해야 돼요. 쉬시게. 그 척박한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소모되어졌던 그의 영적인 육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해주세요. 사역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사역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돌이켜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앞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를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서 회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예배의 최고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들의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저 내 형편에서 얼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은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재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리든 내가 시간을 드리든 내가 삶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서서 복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과 지식과 어떤 재물이 특별한 또 믿음과 영적인 선물이 탁월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전에 결단을 했어. 1년 전에 말들은 해놨어.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들을 못하고 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응답하기를 뭐요?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고,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사역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진다, 형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형편이 나은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형제를 향해서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일이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균등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균등하게 되어진다. 균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잘 살고 특별한 교회만 부흥하고 특별한 나라만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균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내리기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비와 단비와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건 처참한 상황 아니겠어요? 누구처럼 무슨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 오셨어요. 목수의 집안에 오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주님께서 빈손으로 일어나서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나고 자라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올라간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내게는 이게 없습니까? 내게는 부족합니까? 내게는 아쉽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교회에게 서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원만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곤란함도 당할 수도 있고 올무에 걸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물질로 채워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맨날 받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고 섬길 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욕해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형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처럼 나누는 일에,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행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또 사랑 형제 사랑하는 일에 뒤처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반이 왔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021년도 후반기에도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의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라는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감동되는 일에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봉헌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셔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